예, 즐거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년이 됐네요. 짧은 시간 같은데 벌써 7년이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이게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지내온 모든 과정들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세워지는 과정과 이곳에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는 모든 과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었다 싶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왔던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 싶습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또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정말 강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만 됐었고 여러 상황들이 그래 도전하도록 저희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이 계셨던 분들이 계시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에 그 법적인 분쟁으로 소용돌이를 칠 때에 저도 그 중심에 서 있어서 1년 동안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었는데 일찍 포기를 했고 이곳에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세우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빼앗겼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1년 동안 제가 법적인 분쟁을 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공부하고 법적인 싸움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세워졌습니다만은 변호사가 저같이 일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고 후회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아시고 성도들도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비록 저희들이 법에 졌지만은 어떻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방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방어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으나 일단 법적인 차원에서 1차의 어떤 패소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로 포기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목사라고는 이름이 땅에 추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짓밟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 사람들이 저의 시대가 끝났다고 저를 짓밟아 버렸고 도저히 헤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저를 따랐던 성도들 있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정말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렇다.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의지를 불태웠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 제가 이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아마도 제가 설교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가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계기가 오히려 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겠지만은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지 않고 너무나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한 사람의 목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산들을 보시면 아시지요? 그 산들을 보면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큰 나무 몇 그루가 산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아무리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산사태 때문에 산들은 허물어집니다. 결국 산을 지키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큰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잡목들입니다. 아주 작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지탱해 갑니다. 그 작은 나무들이 산에 없다고 한다면 산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대형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대형 어떤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중형 교회도 있어야 되고 소형 교회도 있어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중형 교회와 소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 되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기업이 존재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타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기업들이 세계 속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기까지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이 있어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대형 교회, 대형 기업도 필요하고 대기업도 필요하지만은 중형 기업들,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필요합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한국의 경제 기반을 지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질공교회는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산을 지키는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애써보지도 않았고 성도를 끌어모으려고 애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출발해서 7년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큰 적적을 남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7년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신창동 교회가 건축할 때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로는 한 33군데 정도 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 교회도 신창동 교회에 손을 내미는 교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저에게 좀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1년 7개월 정도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신창동 교회 1000명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또 세상에 알리게 되어서 매스컴을 타게 되고 또 메인 뉴스에 우리 질공교회가 소개되어서 이 질공교회와 신창동 교회가 연합한 것이 한국교회 귀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통합과 합동이라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 예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한 130년 돼 갑니다만은 그 중간에 물론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는데 그 이후로 어떤 교단과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우리 질공교회와 신창동 교회가 동거하는 기간이 되어서 그래서 한 교회, 한 지붕 두 교회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도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될 이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어제 신창동 교회 장로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장로님 교회 많이 부흥되셨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만 많이 부흥됐다고 그럽니다. 한 230명 정도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현재도 남아있는 성도는 많지 않답니다. 또 240명이 등록하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서 조금 비슷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신창동 교회가 나간 이후로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 교회가 정착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착을 했습니다. 신창동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저희 교회가 1년 7개월 동안 부흥이 안 됐는데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장로님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인사를 못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들이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그 노예에 속한 부노회장이신데 우리 그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를 나누지 않고 또 교회도 부흥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30교회가 노예 안에 있는데 대형 교회나 뭐 중형 교회를 빼고는 한 명이 교회 안에 정착하는 교회들이 없답니다. 그렇게 힘들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창동 교회가 지금 이제 올해 6월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고 7월, 8월 2달 되어가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정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차근차근 부흥해가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교회 이런 상을 한국 교회 안에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시는 대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쏠립니다. 작은 교회 가면 뭐 헌신하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또 그런 것도 아닌데 대형 교회로 성도들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대형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형 교회가 교회 허물어 버리고 또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큰 교회가 하마가 되어서 작은 교회를 잡아먹는 계획이 됐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답지도 않고 하나님의 또 나라를 세우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출발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교회를 뭐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그런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큰 일입니다. 뭐 지금은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세워진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잘 성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정착하게 되고 또 세워져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즐거운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일에 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7주년이 되면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고 그때 수고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본 거죠, 제가. 정말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는 거죠. 또 그 이후로 지금 교회를 세워져 가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지만은 또 교회 개척 이후로 절반가량의 교회를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아픔도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한 분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좀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헐벗고 굶주리고 좋은 옷 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워질 때 제가 처음 풍성케 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책을 썼을 때도 그랬지만 제가 머릿결에 단돈 이론도 없는 그런 입장을 썼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이론도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이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렸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갈 곳이 없고 예배 처소가 없어서 정말 광야 생활했지 않았나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안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멋지게 되었잖아요. 정말 멋지게 되었고 참 복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100개 교회 개척하게 되면 2개, 3개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답니다. 정말 아픔이죠. 100개 교회를 세웠으면 100개 교회가 200개가 되고 3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개 교회를 세우게 되면 한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2개, 3개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가만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잘 사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또 제가 기질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노예로부터 돈 10원도 안 받고 누구에게 도움 10원도 안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길 가던 나그네도 붙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을 드리게 만들고 또 이름도 빛도 얼굴도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느 분이 모릅니다. 수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도 그냥 왔다 가시고 이곳에 이사와 잠깐 또 예배를 드리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잠깐 왔다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재물들을 물질들을 교회에 드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즐거운 교회는 특별한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어떻게 7년 만에 이곳에 이런 땅을 사고 이런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당신 섬기신 노예 안에 1년 동안 한 명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래요. 힘듭니다. 그래도 장로님, 그래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도 우리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증거잖아요. 정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일들, 성도들이 피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아마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썼을 겁니다. 어떻든 저를 만난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없다. 성도들도 저를 만나면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고생합니다. 아주 자동차도 엄청 고생합니다. 저를 만나면 아주 자동차가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연장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10분 쓸 것 같으면 저는 20분, 30분을 돌리니까 연장 하나까지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를 만난 사람들은 또 우리 즐거운 성도들은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 등을 보면 알잖아요. 등에 땀이 나가지고 땀이 소금이 쪄릴 정도로 다 일을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 있고 또 우리 즐거운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자체가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비전인 거예요. 참 행복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일을 좀 적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기질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이런 수고해 오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앞으로 도전해 가길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 즐거운 길을 세워나갈 때에 내 편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집시다. 생명을 던져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즐거운 교회 이곳에 세워지고 터를 잡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들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이곳에 땅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땅을 살 때에 벌써 한 6년 전 얘기, 땅 살 때 6년 전 얘기죠. 6년 전에 이게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바로 지나자마자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성도의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다 어려웠는데 이 서울 하늘에 땅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1년에 그 구청에다 돈을 내야 될 돈들이 분납 형식으로 샀었으니까요. 참 많았습니다. 힘들었는데 참 그래도 다 해냈습니다. 정말 이거 해낼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좀 괜찮고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엄청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게 교회 섬겨보면요. 물론 이제 지출이 많아졌죠. 또 이제 크기가 커졌으니까 지출이 많아졌는데 그때처럼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요. 땅 사고 이럴 만큼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의 연속이었고 또 도전의 연속이었고 계속 땅 사고 또 땅 사고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근데 또 2년 전에 또 그런 과정 속에 건축까지 해버렸잖아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주시고 중단할 수 없는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를 밀어붙이셨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막 밀고 나갈 때 한 분도 그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한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성도들 만나서 땅을 매입할 때나 교회를 건축할 때나 성도들 모두가 다 찬성해 주시고 무조건 따라오셨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간다고 따라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곳에 안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개척했던 분들도 잊으면 안 되고 또 이곳에 같이 땅을 살 때나 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계셨던 분들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곳에 가다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그 교회 개척한 이후로 땅 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모르는 일들이지만은 동네 분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돈 많은 목사가 이곳에 돌았대. 그래 돈 많은 목사가 땅을 사기 시작한대.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물었어요. 목사님 돈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그랬죠. 예, 많습니다. 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은 목사로 소문났어요, 동네에서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126평이잖아요. 126평인데 땅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늘 뚜닥뚜닥 망치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땅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나기를 그 어떤 목사가 왔는데 돈 많은 목사가 돌았다고 그래서 땅을 다 사버린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저는 돈이 많습니다. 그 실제로 많았잖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웠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시찰에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뭡니까? 장로님 두 분이 노예 모든 절차 과정들을 밟게 되었고 이제 이번 노예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월 달 정도 장립식을 하잖아요. 정말 복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되고 또 이번에 안수 집사님 두 분 세우고 또 권사님 두 분을 세우고 조직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직교회란 말 아시죠? 조직교회란 담임 목사와 장로 두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조직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었고 참 멋지게 성장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그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를 좀 주목하고 있고 도대체 즐거운 게 어떤 교회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노예 활동을 안 하잖아요. 시찰 활동도 안 하고 노예 활동도 안 하고 단지 시찰회 때와 노예 때만 가니까 저를 몰라요. 우리 즐거운 게 자체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즐거운 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부흥해 가고 그러니까 지금 노예 안에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대형 교회는 물론 뭐 부흥합니다만은 이제 작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멋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
다른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들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부흥 세미나 다녔지요. 저는 부흥 세미나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부흥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도입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하나가 없잖아요.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아실 테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일 안 하려고 하면 평생 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하십시오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일 찾아서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왠지 모르게 즐거운 교회에 있으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찾아서 일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일평생 또 우리 교회 섬기더라도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어떻든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도 도입한 적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고, 어떻든 뭐 제가 세미나를 찾아다닌 적도 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목회자 이상으로 훈련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오는 과정인데,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목회자 이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훈련을 위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강하게 시키는데, 목회자 이상으로 훈련이 되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즐거운 성도 지금 2분 정도 모이면 목사님들이 한 60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60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괜찮지요? 60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60분 가까이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60개 교회가 합쳐진 교회예요. 그 정도 힘있는 교회예요. 앞으로 이 일은 제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어느 교회 목사님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요. 즐거운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원인이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없는 우리 교회만 힘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목회자 이상 훈련을 시켜 가는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성장을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요. 지금 우리 한 60분 앉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4배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로 얘기한다면 240분이 앉아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그 정도 교회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멋지죠. 멋지게 세워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이스라엘 다윗이 400명과 더불어서 어떤 뭡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막 쫓을 때에 도망갔던 그런 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 저도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 누군가 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의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한번 쏟자 이거죠. 그런 준비를 시켜나가니까 이 400명의 난중에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십시다. 이 민족의 구군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도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 보지 마시고요. 민족의 구군을 내다보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깨울 것인가,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아마 바쁘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지금 등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 계셔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이름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등록을 안 시키잖아요. 다른 교회가 뭐 등록 카드부터 내놓고 등록하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마 그분들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도대체 즐거운교회 어떤 교회에게 등록도 받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등록하고 물론 또 영적으로 이제 등록할 상황이 되면 등록을 시키지만은 그냥 등록을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여튼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주는 것이죠. 자, 어떻든 오늘 7주년 맞이해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 먹이진 않았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여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저를 따라오니라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설교의 말씀들이 쉽지 않았고 어려웠고 또 헌신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먹이지 않을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우리 즐거운 교회 속에 속하지 말고 한국교회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 있는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가보십시다. 아직은 우리 교회도 지탱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꿈을 꾸고 한국교회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비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7년이 되었으니까 제2의 도약기가 됐죠. 이제 도약기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년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의 숙제가 뭘까?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와 관련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1960년대일 겁니다. 1960년대 산하정책이 있었죠. 그때는 아이들을 아주 작게 낳자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때 당시 물론 어려웠죠. 그때 당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뭐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을 때니까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책적으로 조금 미스했다 싶습니다. 잘했지만 좀 미스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1.08명을 낳습니다. 두 부부가 1.08명이니까 두 명이 한 명 낳는 거죠. 아마 앞으로 가면 더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50년, 10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안 망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 낳는데 이 아이가 또 나중에 또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다 하십시다. 그러면요. 20년, 30년 흘러가야 되잖아요. 50년이면 두 세대가 흘러가 버립니다. 두 세대 흘러가는데 두 세대만 흘러가도요. 지금 5천만인데 2,500만이 될 것이고 2,500만이 절반이 되면 1,25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요. 아이를 좀 많이 낳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놓으면요. 삼성과 현대를 이룰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낳으십시오. 제가 낳으면 저 주책 같고, 제가 지금은 낳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못 낳을 것 같은데, 지금 낳으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좋아해야 될 일인데, 늦둥이도 늦둥이지만 이제 딸들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얼마나 주책입니까? 근데 저보다 젊은 분들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민혁이가 그제 지 동생 저 막내 싫다고 그래요.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는데 지 엄마 지 아빠가 웃었습니다. 그때 진짜요.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애를 낳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저 뒤에 애를 낳고 계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곧 날달이 되셨는데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낳으셔야 됩니다. 최소로 3명. 제가 3명은 낳았으니까 3명 이상은 낳으셔야 되고 더 낳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보너스입니다. 3명, 4명, 5명 낳으면 더 좋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일 겁니다. 또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가 책임져서 일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줄 테니까 아셨죠?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물론 앞으로 노인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니까 이제 교회가 좀 이게 빌라 몇 채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분들 좀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부분